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5장의 마무리 부분들은 다들 사실 좀꼭 읽으라고 부탁했는데 다 읽었을 줄로 믿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첫 번째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6장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지자들의 기도와 믿음 생활을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자꾸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마태복음 6장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하고 뭐 어, 흔히들 뭐 주기도문 그런데 주기도문은 아니고 주님께서 자칭 의인들인 유대교인들이 길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와 제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되는 그 기도를 대비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본문 6장 1절로 4절 읽고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도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선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리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제 기도를 중점으로 가르치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 말씀은 구제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제를 할 때 유대 교인들은 외식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이렇게 구제를 뭘 하고 나서는 큰 거리에 나가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팔을 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구제를 하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하는 짓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게 자랑하고 왼손이 하면 오른손에게 자랑하고 이제 그러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몰라야 되고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어쨌든 제일 싫어하는 것, 인간사에서도 사람이 외식하는 것이 제일 가증한 짓이죠. 진솔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언행이. 인간 나라에서도 이게 제일 가증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어떤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말과 하는 행동이 다른 어떤 것이 사람들이 눈에 다 비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무리 중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사람이니까 남을 판단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편안하게. 그런데 드러난 사람들이 오히려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매사에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드러내지를 않고
자기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이나 뭐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과대 포장을 하고 또는 과하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의 흠결이나 흠잡힐 것이나 허물될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축소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 본능이죠. 뭐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주님의 제자들, 천국의 아들들과 지옥 자식들, 멸망의 자식들을 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어서 구제하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모세의 율법을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 율법으로 선포하시는 중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휘자들에게 새로 분부하시는 내용인데, 구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고 뭐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구제죠, 일상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라는 것은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낮아진 사람, 내 심령이 가난하고 온고하여 구원의 도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거저 주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나 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얼마 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고아원이나 뭐 무자원이나 이런데 라면 박스 한 차씩 가지고 마당에다 쭉 싸놓고 나서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그 앞에 쭉 이러고 쭈그리고 앉게 만들고서 딱 가운데서 가슴 이렇게 열어놓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참 좋은 일인데 잘하는 일인데 그러면 일반 그 국민들이 그런 신문의 그 사진을 볼 때 괜히 뭔가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뭐 이제 최근에는 다 보편화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다 되는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나고 그런 일은 없죠. 국가에서 뭐 고아원이나 모자원이나 이런 데 국가에서 또 아주 빈천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서 이게 국가가 다 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쌀도 주고 뭐 다 주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 젊을 때 내가 이제 몇 번 인용을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어도 줄 만한 사람이니까 그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을 완전히 매장하는 그런 투로 주면은 안 주는 이만 묻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은 워낙에 다급하니까 그 돈을 받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 막 죽고 싶은 절망감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어요, 받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지체에게 손을 펼 일이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반응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함부로 자기의 그 면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그게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매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말하자면 문자대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는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거지예요. 거지한테 그 뭔가 저 강탈해가지고 살면서 그 거지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 하나님 보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이제 이렇게 인간사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흔히 설교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그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야무리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자꾸 그러고 그런 짓은 그게 세상적으로 그 뭐 돈을 몇 푼 이렇게 주면서 그 돈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얕잡아보는 그런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말을 정말 뼈에 새겨지도록 각인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세상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를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야심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각인해서 받으셔야 되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며 그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 선택받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면 솔로몬 행각에서 그 당직 제사장이 나가서 설교하고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라삐님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만 받는 것이 그냥 완전히 관습이 된 거예요. 예,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 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했으나 사도들은 뭐 쉽게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금으로 구제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여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다 그랬어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런 성전 문에 앉아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 앞에 한 푼 줍쇼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유대교 제사장들은 그런 아니 손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얼마나 더럽게 그러고 앉았을 건데 손잡아주겠어요. 예.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제자들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손잡아준다는 얘기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눈총을 먹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계시로 깨달아야 된다. 교회 생활이다 이게.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예수님이. 네.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도 구원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문의 성전 뭐 그 안에서 무슨 말씀 잔치가 벌어지고 뭐 그 사람 그런 거 알도 못해 지나간 사람이
그 동전한천 떨어지는 거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예, 인간사회 이런 것을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통상적인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인 것이고. 자,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으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제한 거죠, 그게. 은금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구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거저둔 것을 그에게 주어서 구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죠, 이제. 자, 영적 구제를 위하여,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남은 일생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받을 천국의 보상에 대한 말씀이 이단락부터 이어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고 나팔을 부는 것과 사거리에 가서 나팔을 불었다 이랬어. 그러니 이게 베드로가 많은 사람한테 자랑을 떠벌린다 이 말이겠죠. 말하자면 그런 짓을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라는 거야. 구제를 해도 너는 줄 것이 있으니까 그 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자기 것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주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늘 감사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손을 편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좀 속된 말로 건방 떨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네가 손을 펴는지 안 펴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너에게 많이 주고 나서 네 곁에 항상 가난한 자를 네 눈에 띄게 할 거다. 네 곁에는 가난한 자를 항상 둘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시험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준비를 해 주시고 손을 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내 눈에 항상 띄게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욥이 뭐 노아 과부 막 다 하여튼 지가 하나님이요 다 먹이고 입히고 막 누가 이제 과부가 호소만 오면 그 호소를 다 들어주고 막 고아가 뭐 힘들고 어려운 쪼지가 있으면 자기가 그거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욥에게 하나님 미리 하셨더라면 욥이 이거 훌륭한 예, 현인이요 현자인데 그렇게 처신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가 누군가의 이 손을 펴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를 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셔야 되고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을 펴도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뭐 교리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그런 것을 따따부터 하는 거 그거 많이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남은 인생을 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잘 경영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 잘 하실 길을 바라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런 가르침을 내가 수십 년을 반복하는데 그래도 밝히는 못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벌써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전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뭔 짓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네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주님의 제자들 보고는, 천국의 아들들 보고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예배당 목사님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러고 따질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여주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위선을 경계하는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실 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천국 통치의 원칙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5장에서 예수께서는 율법 정신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명하시고 천국의 의를 선포하신 후에 율법 종문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과 종교인들의 관습에 의한 종교적인 위선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행하던 여러 가지의 관행들을 지적하시며 선행들이나 구제나 기도 등등 사람이 보기에는 옳고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간교한 꼼수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하면 주기도문 강해가면서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의중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분의 의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지적은 위선자들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고 도려내는 스스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요. 예수가 오신 것은 칼로 인간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마음과 그 마음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 없어요. 스스로는 이걸 덮고 가릴 수가 없어요. 의로운 행동들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해서 뭐 아까 라면 뭐 한 차씩 구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 고아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라면 한 차를 사서 싣고 갈 수 있는 돈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자기를 통해서 그 굶주리는 고아들 뜨뜻하게 따뜻한 라면이라도 맛있는 라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위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춘대 그 라면 상자 내려놓고서 이게 다 오이락 해놓고 사진 찍을 일이 아니죠. 그거 뭐 그냥 주고 오면 되지. 그 춘대 바닥에 모여서 그저 라면 박스 앞에서 그 사진 찍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기자들이라고 뒤따라다니면서 그거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 내주고 하는 기자들도 지금 현대의 기자들은 그런 거 허락해도 미쳤느냐고 그런 사진 찍느냐고 이러고 않겠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도 세상사가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교계에서 설교자들이 그냥 자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긍심이나 헛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더러운 야망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여기 어떤 움직임, 그 모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 뭐 눈을 어떻게 하는 것, 벌써 하나님은 그걸 어떤 심사에도 저게 나온다는 걸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일 자가 어디가 있겠어. 사람이 순수해야지. 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시작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옳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특히 본문에서 너희라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지금 갈릴리의 한 산 위에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천국 생활이 유대교인들의 율법 종교 생활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대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자칭 자신을 위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신이 어떤 죄인인 것을 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연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 하고 그 내려간 성전에서 내려간 그 사람과 대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 오면 뭐 자꾸 이런 소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의 의를 행치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옳은 행실들을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므로 구제라는 주제를 바르게 해석해야 본문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적용하는 천국 생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빈천한 자를 돕는 그런 것을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떠한 심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다. 제자들 보고 무슨 너희 뭐 돈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유대교인들은
율법 중문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옳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행위를 지적하신 말씀이나 지지자들에게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구제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는 전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며 깨어진 그런 심정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맡은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 자체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는 계기로 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회로 오남용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기독교 교회는 얼마나, 자칭 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큰 건물 신전을 세워놓고 많은 개지지들을 모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사역하는 황당한 목회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게 좀 심한 표현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짐승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짐승 사육장이지, 이게 뭐야 그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천국의 헌법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여 전도 사명을 분명하는 제자의 도가 오늘날과 같이 인간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종교 사업이 되어 있다. 사업이요. 목회라는 게 하나의 종교 사업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아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들과 옳은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경건을 추구하는 일부의 양식을 가진 백성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식상하였으니, 저런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형편과 같다. 시간이 벌써 30분 지났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